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신약성경 283쪽,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두 집단이라는 모습으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편들이 구성되어집니다. 어떤 시합을 할 때 A팀, B팀 나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면은 총팀, 백팀 하잖아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적과 아군 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편, 네 편으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편들 있고 집단들도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어떤 장이었죠? 예? 사랑이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이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쫙 담겨져 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집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아담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두 집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둘로 나눠진다면, 두 집단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이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에 속한 것과 그리스도에 속한 것, 이 두 집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죄인이 무엇이죠? 죄인. 죄를 지은 것이죠. 죄인은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을 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으로서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똑똑똑 문들면 너는 누구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밖에 있어. 스스로 한번 마음을 들여보면서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러지 않는 자는 밖에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복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들의 차이는 나중에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하여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른 두 집단 정말 서로가 다릅니다. 결코 같아질 수 없고 유사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과가 있음을 볼 때 그리스도 안과 밖의 삶은 구별은 엄격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 안에 속하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이냐? 한마디로 모두가 그 영혼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형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선고받든지 죄값을 치르든지 또는 조건 없이 사면의 길을 열어주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다고요? 죄인으로서 형벌의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죽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반역을 배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나도 어떨 때는 남들의 눈치 때문에 나 안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했어 하고 때로는 남에게 죄를 돌릴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억압과 압박 속에서 그 순간만큼은 모면하게 해서 누가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치면 다 나와 죽여버릴 테니까 다들 아무 말 안 할 때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담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했는데 다 먹게 되고, 그리고 나는 안 했어야 하고 말하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내가 아니라 당신이 지은 여인인 저 하와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 없이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가 형벌을 받기에 면하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준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멀어진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가 있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로마서 2장 14절을 통하여 말씀하듯이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그 심령마다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행하면은 내가 해를 당하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오해할 부분이 다 해주는 것 같은데 하라.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럽니다. 하라는 것은 뭐죠? 나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담 안에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멀리한 존재들입니다. 율법을 비춰보면 우리는 아담이 저들이 아닌 죄까지도 행하고 있고 또 그런 일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난 몰라요, 나는 내가 안 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따먹지 말라면 따먹기도 했지만은 오늘은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그릇된 생각과 거짓된 생각과 음흉함과 정력적인 것과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은 죄들이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가고 다른 존재들에게 가서 의지한다고 해서 그런 죄들이 용서받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에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의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용서함을 구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생이니 유네니 하면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다시 돌아와서 회생하게 되어지고 살아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망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 밖에 있는 집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속한 죄인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가야만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그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을 향한 자이고 곤중 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사망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죠? 모두가 영적으로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죄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며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삶으로 바뀐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과 그리스도 밖의 사람의 차이는 죄를 용서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면제되어졌느냐 형벌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유효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또 그의 기간은 영원하지만 그 영원한 것이 영벌에 있느냐 영생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그리스도 안과 밖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고 형벌이 면제되어졌고 영원한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밖에 있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고 그것이 영원히 형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이 땅에서 두 집단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어디가 좋은지 분명한 결론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지는 자들은 하나님 멸하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하나님 그들을 치시고 버리시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정말 그 광야에서 건지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죽이시고 다 멸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용서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악스루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시고 멸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전멸되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가지고서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들이 성경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죄인된 형벌받을 자들을 주께로 들어와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 삶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실한 존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을 다시 복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회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금 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의 존재에서 벗어난 세상 존재들이요 악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자리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 죄인으로 선고받은 인간이 광고를 면제하고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의 자리에 오늘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누가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누가 죽었을까요? 살인 강도이고 바나바가 죽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그가 죽음에서 모면함으로 기회를 주어졌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함께 달린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그 짧은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존재가 되어져서 낙원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지만, 한 존재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자기의 존재를 들이내고 부인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밖의 세상의 존재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의 가림길입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거절하고 멸망을 받든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길을 준비해 놓으신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여전히 그 진리와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다양한 광물들이 있는 산에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그 모든 광물들이 우리 눈에는 어떻죠? 그냥 돌이나 그런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광물을 잘 보는 사람은 이게 금덩어리네? 야, 이거 잘 가공하면은 보석이 될 것이네? 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석의 존재가 되어서 빛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빛난 보석의 가치를 모르고 오늘도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죽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대요.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무엇을 했죠?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효과도 못 본 것도 있지만은 그날 가는 곳마다 효과가 많았어요.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제자들도 많아졌고 교회들도 곳곳에 세워지고 두란노서와 같은 그런 믿음의 학당들, 그런 곳들도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면서 교회도 세우고 제자들도 많이 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 그가 행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자기가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성공한 일, 내가 벌었던 일들,
내가 번호며 아름답게 남겨 업적들도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엔 두 집단이 있습니다. 아담에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한 자. 아담에 속한 자는 용서받지 않는 불의이고 그들은 모두가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자는 용서를 받았고 영원히 사는 삶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이 자리에 예수님을 그런 존재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위험합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일이시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오늘 여기 있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삶을 얻은 자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오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변해졌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음을 인하여 그가 있는 것, 나는 금도 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과 걱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사라지고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버림받는 자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주께서 인정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뵐 때, 그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는 나를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온 자다라고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시인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교회를 추적한 것 같고, 공부도 잘한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밖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얼마나 슬픈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내게는 세상적인 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 오늘 이 장단에서 저도 말씀하는 것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하는 거, 내가 돈도 없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미래가 책임져지는, 열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로 그런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사망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예수 안에 속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인도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동신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감당하고 싶을 때 나가서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끌고 오시고 전도하시고 외치시고 힘써 주십시오. 또 그런 용기가 없으면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나는 그렇게도 못하겠다면 그렇게 힘들어하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교회나 헌금하든지 그렇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후원하고 기부하여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동신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주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 친구들, 주님 그들을 주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일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여기는 게 삶을 살아가게 주시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으신 것 선하신 것들을 주님 보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으로 당당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정력에 충만하고 은혜를 가지고 건강하는 저희들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또 다른 자들에게 알리며 밖에 있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에게 바랍니다. 한정을 불쌍히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는 나이가 술과 벌 얼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또한 이 일을 위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후원하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도 저희들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별의 마음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작은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역할들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들이 뭉쳐지고 공들이 서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곁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담대해지고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대에 저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져 이 공동체가 아버지 작지만은 이 공동체가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로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